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성령이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예수전도단 YM을 창설한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어릴 때 이야기입니다. 어머니 심부름으로 우유를 사러 마켓에 다녀와야 했습니다. 그때 집에 잔돈이 없어서 큰 돈, 아마 $50짜리 혹은 $100짜리를 지폐를 주면서 거스름돈을 잘 챙겨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거스름돈으로 또 가족들이 생활을 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릴 때 자주 그러지 않습니까? 분명히 소년이 마켓에 도착해서 우유를 집어들고 값을 지불하려고 돈을 딱 내려고 보는데 손에 돈이 없습니다. 주머니를 다 뒤져봐도 없습니다. 어디 갔지? 분명히 손에 쥐고 왔는데 아이는 너무 당황하였습니다. 큰일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유도 못 사고 어머니께 혼날 것을 걱정하면서 빈손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으신 어머니께서는 아이를 붙잡고 말하셨습니다. 같이 기도 좀 해보자. 아들을 붙들고 잠시 기도를 하시고 나서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시는 겁니다. 가는 길 중간 수풀에 돈이 떨어져 있는 것 같다. 아들 손을 잡고 같이 갔더니 정말로 그 수풀에 지폐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어린 아들은 놀랬습니다. 기도가 이런 건가? 어떤 문제든지 물어보면 되는 건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기도의 훈련을 받은 로렌 커닝햄은 성인이 되어서 그것을 계속 적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자기가 청년이 되었을 때 국제 선교단체 예수전도단을 설립을 했습니다. 청년들을 훈련시켜서 세계 곳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파송을 하였습니다. 로렌 커닝햄이 쓴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라는 책이 있는데요. 정말 감동적이고 재밌습니다. 쉽습니다. 여러분 심심하시면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본인이 경험한 일인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어느 섬으로 한 300명 정도의 청년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전부 모든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섬으로 들어갈 배편도 300명이 타고 갈 배편도 마땅치 않고 비용도 많이 들게 생겼습니다. 그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비행기를 전세 내라.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미루지 말고 지금 해라. 그래서 바로 비행기를 전세를 내고 그리고 전세 그 계약금을 치렀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그 전세 비용 전체를 다 채워주셨고 정말로 약 300여 명의 청년들이 그 섬에 들어가서 전 주민들을 복음 전하고 교제하고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때 경험을 통해서 확실히 배운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면 순종하겠다가 아니고 순종하면 공급해 주시더라. 이것도 확실히 깨달았다라고 그 책에서 간증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한 가지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 만나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에서 또 설교 때 수도 없이 여러분이 들었던 그 기도를 사실 이게 평범하지 않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은 한국말 배우려고 난리라는 거. 한국 사람이 외국에 가면 이제는 한국말로 인사를 해요. 예, 한국 어떤 문화, 한국말을 하면 청년들도 그 나라에서 대학 입시에 도움이 되고요, 취업에도 도움이 되고요, 혹시 우리나라에 오려고 해도 한국어를 봐야 됩니다. 토픽,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시험, 토플, 토익 이런 거 보고 시험 보듯이 점수 내듯이 토픽, 한국어 능력 시험이 있어서 지금 몇 년 만에 몇 배의 사람들이 이 시험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배우려고 난립니다. 근데 여러분은 잘 모르죠? 우리가 한국말 그냥 하니까. 한국어가 지금 대단한 능력입니다. 기도가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이 언어, 기도의 언어를 갖고 있는데 이거를 평범하게, 우습게, 좀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영으로 성령 안에서 하늘 아버지와 소통할 수 있는 이 권한이 주어져 있는데 이 좋은 것을 우리는 소홀히 하고 다른 데에 에너지, 시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시죠. 첫 번째,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을 읽으셨는데요.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을 히브리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에게 대상으로 쓴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익숙합니다. 구약의 율법, 구약의 제사, 구약의 선지자들, 구약의 제사장들, 구약의 모든 제사법들을 다 구약 성경에서 설명이 났는데 히브리서는 목적이 뭐냐면 그렇게 구약에서 구구절절 복잡하게 39권으로 설명해 놓은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그것을 다 완결판으로 오신 분이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 결론을 설명해 주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구약을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오직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 그 한 곳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멀리 사는 사람들은 몇 개월을 걸려서 예루살렘에 와야 했고 그것도 오면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못 드리죠. 제사장의 손을 거쳐야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무 때나 못 와요. 1년에 3번만 절기 때만 올 수 있습니다. 6월절, 77절, 장막절. 그때만 성전의 문이 열리고 제사장들이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집에 기도할 문제가 있고 결정해야 되는데도 시간이 걸려도 기다려야 되고 시간 걸려서 성전까지 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그 모든 시간의 제약, 공간의 제약을 없애버리신 것이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때문에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집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부탁할 수 있고 하소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특권이라는 것이죠. 우리 14절을 본문 말씀을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예, 여기서 믿는 도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귀하신, 이렇게 좋으신, 이렇게 아름다우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아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은 특권이 아니지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우리라는 단어가 6번 반복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2번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또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15절 보면 3번 나와요. 1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6절 마저 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탐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누굽니까?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은총, 하나님의 은총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은총이 있고 특별 은총이 있는데요.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다 누릴 수 있는 은총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가 있습니까? 공기 중에 산소, 물, 햇볕, 이런 것은 일반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 자연 만물을 운행하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해 주신 은총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 합니다. 그러면 일반 은총이 반대되는 개념으로 특별 은총이 있겠죠. 특별 은총은 뭘까요? 특별 은총은 누구나에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특별 은총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총입니다. 그래서 핵심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영혼의 죄가 씻겨 내려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누구나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특별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리는 삶의 무기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해도, 기도라는 것을 행위를 해도 기도가 되지도 않고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들으십니다. 미안한데 못 듣겠다. 너의 기도는 내가 들을 수가 없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가 하늘 보좌로 올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어서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덕택에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잘 못해도, 우리의 삶이 부족하고 엉망이고 막 헝클어져 있어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우리의 이 엉망인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우표만 붙이면 우편물이 배달이 되듯이 말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우표만 붙이면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가 많고 또 실패하고 또 넘어져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시험을 많이 당합니다. 스마트폰을 지문을 찍고 열어서 카톡을 보려다가 네이버 검색을 하려다가 공연히 유튜브를 누릅니다. 네이버에 검색하려고 들어갔다가 이런 뉴스가 있네 하고 이제 걸려든 거죠. 미끼에. 내가 검색할 것만 찾고 나와야 되는데 대통령이 뭐라 그러셨네. 들어가서 보다가 무슨 주유 기름 보조금 준다고 하네. 이러고 들어가서 한참 헤매다가 갑자기 가만히 있어. 내가 뭐 찾으려고 들어왔지? 생각이 안 납니다. 신기합니다. 뭘 찾으러 들어왔는지를 잊어버리고 다른 데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자책합니다. 내가 목사 맞아? 까지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터치의 유혹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얼마나 터치의 시험을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하려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스스로 한심합니다. 정말 기도도 할 맛이 나야 되는데 기분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넘어짐을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15절을 눈으로 다시 한번 봐보시면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이 목사야, 내가 안다. 너 인간으로 넘어지는 거 내가 안다. 그러나 우리의 똑같이 시험을 우리와 받으시지만 주님은 죄가 없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딱 버텨주시면서
붙잡아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는 기도를 잘 못하는데요, 기도하려고 해도 자주 넘어지는데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제사장이신 예수님만을 의지하셔서 주여, 그냥 주여만 외치셔도,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그게 이미 기도고 이미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오늘 말씀은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지식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지식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기도는요, 실행입니다. 우리 성도들과 기도 학교도 해봤습니다. 또 기도회도 합니다. 근데 결국은 누가 이 기도의 혜택을 누리느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16절을 이제 보시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눈으로 보시면요, 저기 긍휼이라는 단어 보이시죠? LS라는 단어인데요, 긍휼, 그 다음에 은혜라는 단어도 보이시죠? 두 번 보이실 것입니다.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지금 강권하여 명령하고 있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심판의 보좌였습니다, 원래는. 그런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때문에 은혜의 보좌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심판의 보좌에 누가 나아가고 싶겠습니까? 나갔다가 괜히 심판당하면 괴롭지 않습니까? 잔소리하는 엄마 있으면 도망갑니다. 야단치는 아빠 있으면 방에 숨어버립니다. 저 어릴 때 집에서 잔소리는 제가 했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집에 가면 다 방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엄마랑 같이 식탁에서 이야기하고 놀던 아이들이 내가 오면 3명이 4명이 다 같이 사라져버립니다. 내가 뭐라고 그랬길래 도대체. 저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내가 들어오면 잔소리 하거든요, 심판하거든요. 왜 이렇게 써? 그러니까 다 가버립니다. 그러나 은혜의 보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이 보좌에 나아갈지니라. 여러분, 얼마나 다행입니까? 심판의 보좌로 나아라고 하지 않고 은혜의 보좌로 나아라고 하니까요. 소경거린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외쳤던 그 긍휼이 여기 은혜의 보좌입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 비난받지 않고 지적질 당하지 않고 위로를 받고 은혜를 입는 곳이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 앞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영혼의 이 죄를 씻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보다 너무 돈의 세상이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강남에서 31년째 정신병원을 운영하시는 김정일 원장님이라는 분이 3년 전에 책을 냈는데 책 제목이 혹시 들어보셨어요? 강남은 거대한 정신병동이다. 책 제목이 그래요. 3년이 지나서 얼마 전에 경향신문에서 인터뷰를 다시 했는데 지금 강남은 어떻습니까? 물었더니 지금도 여전히 강남은 거대한 정신병동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이 책 제목을 본인이 생각해낸 게 아니고 자기 병원에 오는 강남 환자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래요. 그래서 그냥 책 제목으로 쓴 거라는 거죠. 강남 환자들에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사람을 믿느냐고. 99.9%가 사람을 못 믿는데요. 이웃은 물론이고 자기 가족들도 못 믿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사람을 못 믿으면 그 따뜻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정신병원이라고 자기가 말을 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강남 사람들의 특징은 서로 경쟁하고 각축하다 보니까 강남만의 독특한 분위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특별히 모든 것을 돈의 입각에서 판단하고 결정한대요. 돈이라면 가족도 없고 형제도 없고 부모 자식도 없대요. 살인도 쉽게 저지르고 돈 때문에 살인해놓고
자신의 살인을 정당화한대. 왜? 내가 돈 때문에, 저 사람이 돈을 그랬으니까 내가 살인한다. 생명보다 돈이 우선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분의 분석입니다. 강남이 형성된 게 50년이 됐고 자기가 31년째 살고 있으니까 나름 뭐 근거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예를 들면 강북 지역은 계속 부모, 조부모 세대에 걸쳐서 살기 때문에 이 어떤 공통의 사회적 규범이 있대요. 근데 강남은 돈 벌어서 들어가 가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뭐 변호사네, 검사네, 의사네 이러면서 그런 돈으로만 판단하니까 사회적 규범이 없대. 그냥 돈이 규범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브랜드 아파트에 사느냐, 그거를 봐요. 그 가방은 명품 뭐 들었느냐. 가방 예로 들고 싶지만 아는 게 구찌밖에 지금 생각이 안 나서. 얼마짜리 목걸이, 무슨 목걸이, 무슨 반지를 찾느냐, 이런 거로만 서로 보고 판단한다는 거죠. 이분이 사례를, 자기 병원에 온 환자들 사례를 몇 가지 이야기해 줬는데요. 엄마가 전 재산을 딸에게 물려줬답니다. 근데 그 딸의 전 재산을 받은 그 딸이 다른 형제들한테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 형제들에게도 돈을 뜯어냈대요. 참 재주가 매주입니다. 그래서 그 엄마가 딸 때문에 화병이 나서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딸한테 나쁜 년 이러고 돌아가셨대요. 딸을 결혼을 시키면서 보통 부모의 마음은 내 딸이 사위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부모의 정상적인 바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강남 부모들은 내 딸이 돈 많은 부자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 그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만 더. 어떤 할머니가 돈이 많은데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그 딸하고 아들에 있는 그 며느리가 서로 싸웠대요. 서로 많이 더 가져가려고. 그러다가 딸이 뇌혈관이 터져서 돌아가셨어요. 그거를 보고 아들이, 그러니까 며느리의 남편이죠, 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다 가져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요지경,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이야기들이 강남에서는 지금도 계속, 그러니까 돈이 모든 것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 사람에게, 우리 인류에게 정말 돈이 꼭 제일 우선적으로 필요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돈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돈이 아니라 우리가 인류가 행복하게 정말 자유롭게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죄를 씻는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것입니다. 이게 이해되십니까?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그 영혼의 자유함을, 우리의 영혼의 구원함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귀하게 누리고 나누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기도는요, 지식이 아니고 실행이에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압니다. 성경에서 평안하라, 샬롬이라는 말이 실제로 어떤 것인지를 알고 누리며 삽니다.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365번이나 나온다고 누가 셌다고 하시는데, 기도하시는 분은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누리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도 다 알고 있고 누리고 있습니다. 이게 기도자의 특권인 것입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길이 막혔을 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기도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두렵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자의 특권이에요. 14절도 마저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드라마 혹시 보세요? 집에서 연속극 보시면 오늘 딱 항상 또 그럴 때 끝나잖아요. 벌써 오늘 있었던 거, 그 전날 또 지난주에 했던 거 다 스토리를 기억하면서 내일 무슨 내용으로 펼쳐질까 이제 나름 기대하고 상상하면서 하루를 기다립니다. 야구 좋아하세요? 야구 좋아하시는 분은 자기 좋아하는 팀의 LG, 기아, 네? 벌써 LG잖아 대놓고 포스터 해놨잖아요. 네. 그 포스터 언제 바꾸지요? 네. 네. 하여튼 어제 LG가 어디하고 했고 이겼는지 졌는지 누가 안타를 쳤고 누가 홈런을 쳤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몇 시에 어느 팀과 하고 이기기를 기대하고 기도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연애 기숙학교라는 프로를 저하고 아내가 갑자기 보게 됐습니다. 그 재밌더라고요. 가지고 사람들을 다 파악을 하고 저희도 보면서 누구랑 맺혀지면 좋겠다. 사람이 또 저럴 수도 있구나. 그러고 다음 언제 하지 기대하고 연결을 시켜갑니다. 그리고 기도도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는 분은 계속해서 지난달 어떤 기도를 드렸고 성령께서 지금 그 기도에 어떻게 일하고 계시고 어떻게 응답해 주시고 일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계시고 어떤 것을 기대하고 계속 기도에 더 어떻게 나가야 될지 흐름이 있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해야 기도자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김하중 대사님 중국 대사를 지내셨는데요. 이분도 기도의 사람, 날마다 매일매일 시간을 내서 기도로 살았습니다. 이분의 그 간증이요. 하나님의 대사여에서 1권, 2권이 나와 있는데요.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사스 때 중국에서 사스가 퍼져가지고 중국에 있는 모두 외국 공관원들이 다 그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그 김하중 그때 대사 때 대사관 직원들 전부 철수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김하중 대사님이 기도하는데 영적으로 흐름을 계속 지금 쌓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계속 기도하는데 걱정하지 마라. 한국 사람들은 사스에 안 걸린다라고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본국 철수 명령도 그래 놓고는 철수를 안 하고 계속 미루고 있었대요.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명도 사스에 안 걸렸대요. 나중에 하는 말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김치를 먹어서 안 걸렸다 이런 그냥 속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안 걸렸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얼마 안 됐는데 이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할 거다. 지금 사스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대통령이 방문하는 것은 이게 상황이 안 맞거든요. 근데 감동을 그렇게 계속 기도하니까 보여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한국에 잠깐 왔는데 대통령과 독대할 거다라는 감동이 있었고 그때 중국 방문 이야기를 하실 거라고 감동이 이미 온 거예요. 실제로 6월 말에 사스가 종결되고 WHO에서는 7월 4일에 사스가 종결됐다고 공식 발표했고 7월 7일인가 노무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어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 뒤로 어떤 한국 총리께서 중국 방문할 거라고 일정을 잡으라고 그 중국 그쪽 총리급에 연락을 해줘라고 대사관으로 왔는데 기도하는데 이 총리가 중국 못 올 것 같더래요. 감동으로. 그래서 중국 측에 이야기를 안 했더니 정말로 이 총리가 바로 교체되시는 그래서 중국 못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다고요. 네. 저는 이런 신나는 이야기,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 기도로 동행하는 사람들의 신나는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기도의 특권을 받았는데 왜 강남 사람들처럼 살려고, 이 강남 사람들을 도매금으로 넘기는 아니고 그 특성을 말하는 거예요. 인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 돈 하십니까?
왜 기도로 살지 못하십니까? 기도로 살면 이렇게 좋은데 말이죠. 오늘 말씀이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기를 힘써 왔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교회 이 건축 조합이 시작되고 저도 모르게 일이 바쁘고 또 일이 이렇게 되어 가는 것을 보고 기도를 조금 소홀히 했습니다. 이실직고하고 회개합니다. 제가 기도를 열심히 못했어요. 기도해도 제게 영적인 감동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스스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찬양을 불러도 찬양이 영 별로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저를 돌아보니까 제가 기도의 줄을 놓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다행히도 우리 장로님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셔가지고 3주 전부터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기도를 정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3주를 했는데 제가 다시 조금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에는 너무 좋아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얼마 전에는 기도로 깨어있지 못할 때는 이거를 그냥 노래로 불렀습니다. 근데 다시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회복이 되니까 이 한마디 한마디가 나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왜 열심히 찬양을 불렀을까요? 다윗이 왜 열심히 악기를 연주하고 시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까요? 다윗이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나서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고 이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던 그 마음을 음악으로 표현했던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열심히 찬양을 하고 시를 짓고 악기를 배워서 악기를 연주하고 우리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랑 영이 깨어서 찬양하는 그 찬양을 드릴 때 신나는 거예요. 제가 다시 성악 레슨을 받고 싶어요. 피아노를 좀 더 배우고 싶어요. 기타를 좀 더 열심히 쳐야 되겠다. 뭐 하려고? 하나님도 찬양하려고. 이 마음을 표현해 드리려고 하는 거죠. 우리 명성비전교회로 제가 오게 될 때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디로 가야 할 수 있을까 임지가 결정이 안 됐고 목사로서 사역지가 없으니까 일종의 실업자였습니다. 그런데도 기도원에서 한 달을 지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좋았냐? 어떤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주님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가슴 벅차오르는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상태에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불안하지도 않고 조급하지도 않고 이대로 그냥 천국 가버렸으면 딱 좋겠더라고요. 아직 때가 안 돼가지고 왜 주여 하세요? 그렇게 안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그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디든지 처음 불러주시는 곳으로 가서 죄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어떤 위치, 교회 크기, 성도님들, 건물, 재정, 예산 그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너무 사소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계시면 다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불러주신 게 강남에 한 교회가 있는데 가겠느냐. 가겠다고 왔더니 사당동이더라고요. 저는 너무 좋습니다. 지금 17년 됐는데요. 여기까지
지내오면서 목회자 되기를 저는 너무너무 잘했다고 생각하고 목회가 즐겁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기도를 안 해서 좀 문제지. 기도가 회복되니까 다시 모든 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부러운 거예요. 난 노래 좀 더 잘하고 싶어요. 주 사랑하면서. 왜요? 주님 찬양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다윗은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려고 막 춤추면서. 기도는 하는 사람에게 그 혜택을 주십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성령님을 누릴 수 있습니까? 기도할 때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 없이 성령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와 함께 동행하시고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